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만한 자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하나님의 손에 헐리고 뽑히는 인생이 된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주님 앞에 정말로 겸손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 15장 26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아멘. 악한 꾀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러셨어요. 이 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마우셔버트라는 말입니다. 이게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악한 꾀가 될까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창세기 6장 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고. 아멘. 자, 성경 말씀을 보면 홍수 심판으로 멸망한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항상 악했다 그랬어요. 여기 악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뭐가 악한 꾀냐? 항상 일관되게 죄악으로 기울어져 있는 생각, 바로 그게 악한 꾀입니다. 사람이 어쩌다 보면 나쁜 짓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게 항상 일관되게 죄악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그건 악한 꾀예요. 시편 1편 1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다윗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 축복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관되게 하나님을 등진 사람, 일관되게 죄악으로 기울어져 있는 생각과 그런 생각을 추종하거나 그런 사람과 상종하는 것이 성도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과 그런 생각과 같이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패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33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아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패하여 버리실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무효하게 아주 무력화시키실 사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 계획과 사상이 다 어디서 나온 거냐? 마우셔버트, 악한 꾀, 악한 생각에서 나온 계획과 사상입니다. 이런 계획과 사상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무너지고 없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죄악으로 기울고 항상 하나님을 등진 생각이 악한 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 역사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악한 꾀가 무엇입니까? 그게 공산주의예요. 히틀러가 나치당과 함께 죽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17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히틀러의 악행은 지탄을 받아야 마땅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의외로 잘 생각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히틀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인 악인들이 세상에 있어요. 소련의 독재자였던 스탈린이 죽인 사람이 2300만 명이에요. 히틀러보다 600만 명이 더 많습니다. 스탈린보다 사람을 더 많이 죽인 사람이 있어요. 중국의 마오쩌둥, 모택동이죠. 1949년부터 1953년까지 4년 동안에 강제 노동 수용소 아니면 사형시킨 사람 다 합치면 400만에서 600만 명에 이릅니다. 1976년까지 27년 동안 마오쩌둥 통치 아래서 잘못된 정책 그리고 숙청으로 죽은 사람들이 4,900만 명에서 7,800만 명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킬링필드로 유명한 캄보디아의 폴포트 공산당 지도자죠. 이 사람이 죽인 사람이 170만 명입니다. 인구 1000만도 안 되는 나라에서 170만 명 죽었으니까 10명에 1명꼴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얼마나 무지막지한 사람들이에요. 공산주의는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을 가장 단기간에 가장 잔인하고 비인간적으로 죽인 사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꾀는 항상 죄악으로 기울어져 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생각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런 악한 꾀를 따르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뽑아버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잠언 15장 26절 하반절에 보면
선한 말은 정결하다 그랬어요. 선한 말입니다. 성도는 항상 선한 말을 의지하여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선한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선한 말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선한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이 선한 말은 정결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다. 우리가 이렇게 읽어도 무방합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선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회복을 약속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한 말이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서 1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지치고 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회복과 미래의 약속이 바로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한 말씀이라고도 때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선한 말은 정결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다. 죄악으로 한결같이 기울어져 있는 생각이나 사상 가지고 거기 따르면서 우리가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정결한 선한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의 삶이 방향이 잡히고 일관되게 주의 말씀에 서 있는 주의 백성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죄악으로 기울어진 죄인들을 바로 세우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세우시고 고치시고 위로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장래의 약속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로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죄악으로 기울어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힘입어서 은혜 위에 서게 해주시고 천국을 향하여 항상 나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